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의정부 쪽에 장례식이 있어서 사당동에서 차를 타고 저희 집에 옛날에 그 르망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르망. 네, 르망을 제가 몰고 장례식장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당동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동부간선도로를 타야 하는데 문제는 차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이 배터리 부근 배터리 모양하고 뭐 몇 가지 빨간 불이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센터를 가야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운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동부간선도로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정말 그때 그 지점이 거의 석계역 그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예요.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등을 켜야죠. 비상등을 눌렀는데 비상등도 안 되는 거예요. 핸들을 꺾어야 되잖아요. 제가 1차선에 있었습니다. 뭐 3차선 이런 데 있었으면 빠지기가 좋은데 1차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빠져야 되는데 핸들까지 멈춰버렸어요.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겨우겨우 차를 조금씩 틀어가지고 1차선 끝부분에 대긴 했는데 동부간선도로거든요. 되게 위험했습니다. 밤이었어요. 거기가 가로등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와 이거 죽겠다. 사람 죽겠다. 차를 멈춰놓고 나서도 나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겨우 어쨌든 빠져나와서도 걱정입니다. 차들이 뒤에서 빵 하고 겨우 피해가고 빵 하고 피해가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112에 전화하고 경찰 분들 오셔서 다행히 이렇게 좀 막아주시고 또 견인차가 와서 겨우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때 잘못하면 이 근처에서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뻔했어요. 네. 어쨌든 제가 견인차를 타고 카센터로 갔습니다. 밤에 하는 카센터가 있었는데요. 갔더니 제너레이터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너레이터가 이 배터리 전기를 돌리는 장치 아닙니까? 전기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망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치고 다시 차를 끌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카센터를 가든 뭐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빠르게 대응하고 고치고 무조건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우시아 왕인데 이 우시아 왕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자기만 몰라요.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몇 세입니까? 16세. 지금으로 하면 중학교 3학년. 제 막내딸이 지금 16세. 중3입니다. 지금은 만으로 15세지만 우시아가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어린 아들이 지금 새파랗게 젊은이 아들이 갑자기 왕이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생을 마감하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아마샤라는 왕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겸손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교만병이 확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착했던 믿음 좋았던 모습만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아마샤 아버지의 좋은 모습, 겸손했던 모습을 이어받아서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그 이야기가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는 변질되기 전에, 교만병 들어가기 전에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우시야가 시작은 누구보다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자,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가 참 감사한 것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요아스, 옛날까지는 아니고 몇 주 전에 요아스 설교 제가 하면서 여호야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여호야다 제사장이 옆에서 요아스를 키웠고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 잘 만나서 믿음으로 초반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야도 똑같아요. 스가랴 잘 만나서, 또 어머니가 여골리아라고 하는데 어머니도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좋은 사람들 밑에서 믿음 생활 하면서 자라갔습니다. 왕으로서 처음에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유심히 봐야 될 표현이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뭐하도록?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우시야가 조금 딴 생각하려고 하면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도록 옆에서 도와준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실 텐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럼 또 우시야가 말씀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이러면 또 우시야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각성을 시켜주니까 그래도 그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믿음으로 잘 세워갔습니다. 자, 근데 이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스가랴가 뭐하는 날에? 우리 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스가랴가 뭐하는 날에? 사는 날에. 유효기간이란 말을 붙이기 그렇지만 언제까지였습니까? 스가랴 사는 날, 그게 전부였어요. 스가랴가 죽으면 믿음이 식는 거죠. 바로 요아스가 똑같았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너무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딱 그때 그만큼이에요.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각성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아스도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졌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시야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사람 의존적인 신앙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람 의존적 신앙. 앞에서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때 뭐 하시고, 이것이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내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의존적인 신앙을 넘어서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몇 가지를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무 일이 없어도, 따라해 봅시다. 아무 일이 없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우시야와 같이 사람 의존적 신앙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도,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고난 앞에서 부르짖지 않으셨던 분 누가 계십니까?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 만나면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목소리, 주여 소리가 달라요. 평상시랑. 주여의 뭔가 강력한 영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 없어도, 평안해도 그렇게 전심으로 어려울 때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시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어려울 때처럼 따라해 봅시다. 어려울 때처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자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라. 예,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우리 구역장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굳이 안 해도 내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찾고 말씀의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른도 씨가 아주 유명한 노래를 남겼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무슨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만나는 그 자리를 변함없이 내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청년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언제 뜻을 정해야 하냐면요. 매일 정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말씀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시아처럼 사람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라. 네, 사람 의존과 반대되는 말이죠. 성령 의존적.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한 절에서 성령이 두 번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리시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나깨나 저의 소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령을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시아처럼 유효기간이 짧은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대하 26장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스가랴가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오늘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뭐하사?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아는 절대로 혼자 잘 된 게 아닙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26장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변 나라들로 그가 맹위를 떨치게 되는 겁니다. 애굽 변방까지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나라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우시아가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신무기를 개발해서 또 뭔가 국방력이 더 강해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15절 다시 보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어떤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잘 된 건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시아처럼 내리막길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청빙 허락이 떨어져서 석관중앙교회 담임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경쟁하셨던 분들이 저보다 잘나고 훌륭하시고 뛰어나신 분들 많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왜 있을까요? 잘생겨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밀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냥 저를 밀어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데 늘 아내랑 놀랍니다. 우리가 여기 왜 있지?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계속 이 마음 놓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는 교만하면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홍 목사 겸손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홍 목사 주제를 알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밀어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딱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싹 빼버리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시아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조금씩 지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대단하다. 나는 정말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됐다. 이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기 혹시 천국 혼자 가실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마비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16살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만병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저 제사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향을 한번 내가 올려봐야 되겠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지금 그 율법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만해졌는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이게 교만병이 지금 거의 말기 증서까지 온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더니 향을 피우기 위해서 이 우시아가 지금 성전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큰일 났다. 왕이 요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드디어 이게 일이 터지는구나. 이 제사장들이 80명이 힘을 합칩니다. 왕 막아야 된다. 저렇게 놔두면 왕 죽는다.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우리가 가서 말리자. 문제는 잘못 말리다가 왕에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용감합니다. 26장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빠르게 막 뛰어가서 말리러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교만병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발로 차버립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아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제사장들이 정말 용감하게 안 됩니다 왕이시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빨리 나가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화를 냈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화를 내냐? 니들이 뭔데 나를 건드냐 이거예요. 니들이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느냐. 상당히 지금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병이 그때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었던 나병이 바로 올라오는데 보통 이 나병은요 손에도 나고 발에도 나고 뭐 여러 가지 피부를 통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시아는 어디에 그 나병이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이마에 이마. 하나님이 하고 많은 데 중에 왜 이마에 이거를 바로 나오게 하신 걸까요? 만방에 알리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라고. 손이나 발에 있으면 감추면 되잖아요. 감추면 어떻게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마에 쫙 나버리니까 그냥 눈하고 마주치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성전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혼자 나갔으면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끝까지 교만 떨다가 결국 끌려 나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이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 계속 그거를 때려 부숴야 돼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역대하 2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야는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병이 생기니까 더 이상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격리되어서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이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람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매일매일 있지 않으면 우리도 우시아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힘쓰시고 끝까지 겸손한 우리 석관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사람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갈 길을 가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믿음이 변질된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시아와 같이 마음이 변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자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제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찾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대로 참으로 교만하여 지고 굳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전체 출석 주일에 한 400명이 넘게 왔습니다. 평소보다 거의 2배가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녀들이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교육부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하시고 불러주시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이 교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은혜들이 있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관중앙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로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전파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구원하되고 어린아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성경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를 통하여 작은 시작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오며 전화되며 아버지 앞에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의 삶의 주 아버지 앞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교만했던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쉽게 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시들어진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과 멀어진 자녀들 다시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이전에 그 믿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과 우리 부감 부장 우리 선생님들 교역자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건강과 체력과 모든 삶의 여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